가운데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우리 밀라노네가리 공동체 8명의 지체가 알바니아와 코소보의 귀한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서 가장 마음에 많이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8명의 지체 가운데 부어진 것이고, 또한 그 땅에서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선교사님들의 개인적인 독단적인 꿈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다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은혜가리 공동체 가운데 잘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찬송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왕이고 성전의 핵심 존재인 번제와 너무나 연관을 갖고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솔로몬은 20세 약관의 왕이 되었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사건, 최대의 사건으로 본다면 성전을 건축한 것이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 왕으로서 해야 되는 분주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재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이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로 삼아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 1000번제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가짐이 오늘 본문 시에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목표 지점이 있다면 집을 잘 세워가는 것, 성을 잘 갖고 가는 것, 성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집이 의미하는 것은 내 삶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대상들과 가치들을 잘 세워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대상들을 내가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림으로 자신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만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모든 이 세상의 축복들, 엄청난 재력과 영광과 장수와 솔로몬의 원수들까지 다 제거되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집과 나의 성을 지켜주셔서 자신에게 엄청난 이 세상의 가치가 부어져서 그게 감격스러워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의 핵심은 이 세상의 부와 재물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에, 엄청난 가치가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세상 풍요로 분명히 안정감을 갖고 그걸로 자기를 자랑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풍요가 들어왔을 때 그 가치를 마음에서 등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래서 정말 진정한 집,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세워가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지켜주셨다는 것, 성을 지켜주셨다는 것은 마음의 성전, 솔로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 주어졌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러한 감격 가운데서 노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전력질주합니다. 이 세상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여태까지 주어졌던 그러한 가치들,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지구와 이 세상의 성을 구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정과 명예와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엄청난 공허를 아무리 이 세상의 가치와 재정과 명예를 가지고 채워봐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왜냐? 이 세상에 있는 재정, 가치, 모든 좋다고 하는 가치는 이 시간의 속성의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간의 속성의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썩을 양식인 것입니다. 그 썩을 양식을 아무리 마음에 넣어도, 이 세상의 가치를 아무리 마음에 넣어도 잠시 동안 마음의 마취제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 마취제 역할을 한 번, 두 번 더욱더 자신의 마음에 이 세상 가치로 마취제약을 주입하면 주입할수록 그 마취제가 영적인 마약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엄청난 공허감으로 그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집으로 세우고 자신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대상으로 모셔드리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와 자식들은 너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성들이로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면 이제 자녀를 생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져도 부모의 뜻대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생김새, 자녀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 부모가 아무리 작정하고 의지를 가져도 그 원함대로 펼쳐지지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뜻 가운데에서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녀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조선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 태어나지 않고 지금 21세기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의지도 갖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까 21세기에 살아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사건화되어지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주어지는 자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두렵고 답답한 인생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믿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망해 보이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것으로 풍성이 채워질 것임을 오늘 솔로몬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직전까지 10년 동안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인생의 말년에 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한 달만 도망자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알바니아와 코소보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한 달만 그 판자촌에 제가 생활한다고 보면 정말 부족함이 엄청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인터넷도 안 터집니다. 와이파이도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한 달도 아닌 10년을 다녔던 그러한 도망자 생활을 했던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분명 그 시절에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화장실이 있습니까? 샤워시설이 있습니까? 물과 음식을 마음대로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자녀들끼리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적 음행이 가족 안에서 일어납니다. 참 비참한 가정생활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윗 자신도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하게 되면서 온 나라 안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의 파탄과 도망자 생활, 10년의 도망자 생활, 이러한 엄청난 역경을 겪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인생 전체가 덕불로 둘러싸여 있고 너무나 험난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인생의 말년의 시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니까 그 상태에서 과거에 힘들었던 모든 사건, 상처, 그러한 인생의 모든 역경들을 지금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신 상태에서 바라보니까 그 과거의 시절에는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상처를 입었었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상태에서 과거의 상처들과 어려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일들이었다라고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실제로 모셔드릴 때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분명 과거에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삶의 환경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발생된 수많은 죄의 열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주의 보혈로 다 덮어버리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정한 나로서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석되어지고 찬송이 태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알바니아 코소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아프간 난민촌을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슬림적의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여성들은 가족 안에서 엄청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오빠가, 자기의 아빠가, 그 여성들은 여성이 아니라 거의 짐승 취급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 과거에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정말 부끄럽게 하고 정말 죽이고 싶었던 그 사람과 그 환경이 어떻게 보여지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지게 되면서 그들이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것이구나. 내 몸, 내 생각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했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주라 신하는 일들이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릴 때 단회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지금 나의 왕으로, 나의 왕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대상입니다.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만족해 하는 그 대상이 진짜 하나님이 되실 때에 우리 안에 정말 피하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들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찬양이 터져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은혜가 성도님들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 가운데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잘 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라고 그러한 순교의 명령이 떨어진 전날 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코를 굴면서 평강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숙면하면서 잘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과거의 모든 상처들과 아픔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해석되어지는 것이고 찬송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아픔을 입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재정의 어려움이 오는 것 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도입해 놓으셨습니다. 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요 목자로 오시면 그 문제가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고이자 최선의 상황이 지금이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축복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무엇을 상징하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논리로 이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상태가 무엇인가를 영화의 화면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올라가서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고 이 세상의 가치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번제단에 죽어가는 양과 함께 나는 주와 함께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해 갈 때에 백성들이 부강해지고 재정이 불 때에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돼서 이러한 축복이 온 것으로 알고 이러한 이 세상의 국민들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기쁨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통해서 매 순간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죽습니다 하는 마음이 바로 1000번제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이 세상적 기쁨을 다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솔로몬에게 와서 소원을 이야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곳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맞은지라.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한 이유는 단순히 자기가 직장에서 담당해야 되는 그러한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골몰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재판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치리하면서 분명 자신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신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직무, 이러한 재판들, 삶에 다급한 우리의 인생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생각이 돌아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재정에 어려움이 온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판단이 솔로몬에게도 돌아갈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내 삶은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생각과 판단은 내가 다 내려놓을 테니 하나님의 생각과 소원만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생각과 소원을 재정 문제 앞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소원을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분이 나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문제, 인생 문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생각과 소원을 부어주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내 삶을 그냥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00번제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건강과 영토를 갖기 위해서 한평생을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러한 이 세상적 부 단 하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재정 문제 앞에서 재정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혜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는 누구십니까?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다 멈추시고 성부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만을 받는 통로로서 계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소원만이 내 실질적인 인생 문제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와 영광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한평생 몸부림을 쳐도 얻을 수 없는 그 명예와 부 자체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가치가 다 주어졌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번제의 잔으로 예표되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며 하나님 나라, 진정한 우리 집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진정한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만을 모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성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그 안에 소원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그려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언가 바라게 되고 원하게 되고 무언가에 대한 소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그 소원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것을 추구하며 달려갈 것이 아니라 우선 내 독단적인 원함, 소원,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폭에서 다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선교 사역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의 독단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소원만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꿈과 소원은 반드시 우리를 통로 삼아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경험했던 것, 우리 지체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흘러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역에서는 독특한 것이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복음을 사역하시는, 선교 사역하시는 여러 나라의 사역자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자들, 독일에서 왔고 캐나다에서 왔고 수많은 각지의 나라에서 팀을 꾸려서 아프간 난민 어린이들과 축구 경기를 해주고 바베큐 파티를 열어주고 아침마다 커피와 차를 무료로 나눠주고 이러한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과 이러한 콘서트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갔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콘서트를 마치고 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누시는데 그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어떠한 희생을 감당하고서라도 하고 싶었던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영혼들에게라도, 죽어가는 한 영혼들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아프간 난민을 전체를 섬기고 있었던 그 대표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탈레반에게 잡혀서 6개월 동안 죽음의 위기를 걸어갔습니다. 그분이 그 탈레반에게 잡혀서 6개월의 시간을 살았을 때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모든 찬양의 가사를 다 기억해서 어디 쪽 종이에다 계속 적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인생, 주를 위해 바치겠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 마음 안에 들어온 그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서 우리 8명의 지체 안에도 들어왔던 하나님의 소원은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것 누리고 좋은 즐거움 누리면서 살 것인가? 그때 결단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서라도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8명의 지체 안에 있었고 우리 노경욱 선교사님 가정 안에 있었고 코소보 땅과 알바니아에 있는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원은 알바니아와 그 선교지에 있었던 우리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 가족에게도, 우리 은혜 가족 공동체 전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소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죽어가는 누군가를 예수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인생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로,
목사님으로, 선교사로, 전도사님으로 주어진 상황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흘려내시려고 하는 그런 지체들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알바냐 선교지만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인간관계가 최고의 복음의 현장이라는 것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고 하나님 남은 나의 인생, 거저받은 이 인생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희생을 해서라도 나는 이 복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내면 기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